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다. 아론은 아무 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정해진 날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속죄를 행해야 한다. 이 장은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해 먼저 속죄하고 그 후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또한 두 염소, 곧 주를 위한 염소와 희생양을 통해 죄가 속죄되고 제거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레위기 16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속죄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부정을 속죄하는 특별한 날을 의미한다. 지성소,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가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다. 대제사장,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을 의미한다. 향,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긍휼의 자리를 가리도록 사용된다. 피, 속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생명의 표적이다. 두 염소, 하나는 주를 위한 속죄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희생양으로 사용된다. 희생양, 이스라엘의 불법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보내지는 염소이다. 스스로 괴롭게 함, 속죄일에 백성이 겸손과 회개의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 16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6장 30절이다.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레위기 16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아론이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뒤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아론은 휘장 안쪽 곧 궤 위의 긍휼의 자리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감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식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특히 이 명령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접근의 질서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수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수점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수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속죄제 헌물로 어린 수소를 번제 헌물로 순양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그는 거룩한 아마포 속옷을 입고 아마포 바지를 입으며 아마포 띠를 띠고 아마포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므로 그는 물로 몸을 씻은 뒤 그것들을 입어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 헌물로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수장 1마리를 취해야 한다. 이 준비는 속죄일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지를 보여준다. 아론은 평소에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의복이 아니라 단순하고 거룩한 아마포 옷을 입는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의 영광이나 장식이 아니라
정결과 겸손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해야 한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도 자신이 먼저 속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구약 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주며 장차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야 함을 바라보게 한다. 아론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한 속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 수소를 들여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2 염소를 회중의 성막 문 앞 주 앞에 두고 제비를 뽑는다. 하나는 주를 위한 제비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양을 위한 제비이다. 주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 헌물로 드리고 희생양으로 정해진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두어 그것으로 속죄하고 광야로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 수소를 잡은 뒤 향로에 제단 위에 불을 담고 향을 손에 가득 채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향을 주 앞 불 위에 두어 향구름이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그 후 수소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동쪽에 뿌리고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린다. 이 절차는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자기 집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지만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향구름이 긍휼의 자리를 덮어야 한다는 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설 수 없다. 속죄의 피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의 가림이 있어야 한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와 성소의 정결.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 속에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 수소의 피로 행한 것처럼 긍휼의 자리 위와 앞에 뿌린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범법과 모든 죄로 인해 성소를 위해 속죄한다. 그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후 아론은 주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한다. 그는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려 제단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히 구분한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이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성소와 제단의 정결 문제와 연결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백성의 부정은 성막의 거룩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속죄일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까지 속죄와 정결의 절차를 거친다. 피는 속죄의 중심이다. 피가 긍휼의 자리와 제단에 뿌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정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이는 죄가 단순히 마음속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더럽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희생양에게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보냄. 또 그는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아론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뒤 산 염소를 가져온다. 그는 두 손을 그 산 염소의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범법과 죄를 고백하여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야 한다. 그 후 정해진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불법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가며 그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준다. 이 장면은 죄의 제거를 강하게 보여준다. 첫 번째 염소는 죽임을 당해 피가 성소에 뿌려지고 두 번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진다. 하나는 속죄의 피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죄가 백성에게서 멀리 옮겨지는 것을 보여준다. 아론이 두 손을 염소의 머리에 얹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의 전가를 나타낸다. 죄는 막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옮겨지고 제거된다. 희생양은 이스라엘이 죄와 부정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속죄일 후 씻음과 번제와 남은 처리. 아론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 의복들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살을 씻고 자기 의복들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 헌물과 백성의 번제 헌물을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죄 헌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 태울 것이요 염소를 속죄 염소로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죄 헌물의 수소와 죄 헌물의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하였은즉 한 사람이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들은 그것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것들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론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뒤 자기 옷을 입는다. 그 후 나와서 자기 번제 헌물과 백성의 번제 헌물을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다. 속죄제 헌물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운다. 희생양을 놓아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뒤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속죄제 수소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 속죄한 뒤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태운다. 그것들을 불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뒤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이 절차는 속죄일의 사역이 끝난 뒤에도 정결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벗고 몸을 씻으며 희생양을 보낸 사람과 제물을 태운 사람도 씻음의 절차를 거친다.
속죄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해서 정결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번제는 속죄 이후의 헌신을 나타낸다. 죄가 속죄되고 제거된 뒤 대제사장과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를 드린다. 이는 속죄가 단순히 죄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속죄일을 영원한 법규로 지킬 것.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는 제사장은 속죄를 하되 아마 옷 곧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본토에서 난 자든지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날에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은 주 앞에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날은 안식의 안식이며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거룩히 구분된 제사장이 속죄를 행해야 한다. 그는 아마포 옷, 곧 거룩한 의복을 입고 지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며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해마다 한 번 속죄하기 위한 영원한 법규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이 결론은 속죄일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한 번 모든 죄와 부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했다. 속죄일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유지되기 위한 중심적인 날이다. 백성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은 속죄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죄는 기뻐하며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낮아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날이기도 하다. 레위기 16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6장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속죄의 규례이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므로 백성의 죄와 부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해마다 정해진 날에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권리나 종교적 직분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식으로만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는 공동체적 회개의 날이었다. 본토에서 난 자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도 이 규례에 참여해야 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속죄 질서 아래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레위기 16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6장은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속죄일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피의 속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해 먼저 속죄한 뒤 백성을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중보자였음을 드러낸다. 16장은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반복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드리셨다. 두 염소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죽임을 당한 염소는 피 흘림을 통한 속죄를 보여주고 광야로 보내진 희생양은 죄가 백성에게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셨으며 우리를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죄와 부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한 번 속죄일을 지키며 자신들의 모든 죄와 부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했다. 죄는 사람의 노력이나 시간이 흐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길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속죄의 길을 마련하신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와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다.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아론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자리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에 따른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열심이나 직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이다. 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했는가? 아론도 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이것은 구약 대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인간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지만 스스로도 속죄를 필요로 했다. 이 점은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왜 속죄일에는 피를 긍휼의 자리와 제단에 뿌렸는가? 죄와 부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해마다 정해진 날에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권리나 종교적 직분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식으로만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는 공동체적 회개의 날이었다. 본토에서 난 자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도 이 규례에 참여해야 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속죄 질서 아래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레위기 16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6장은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속죄일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피의 속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해 먼저 속죄한 뒤 백성을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중보자였음을 드러낸다. 이 장은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반복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드리셨다. 두 염소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죽임을 당한 염소는 피 흘림을 통한 속죄를 보여주고 광야로 보내진 희생양은 죄가 백성에게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셨으며 우리를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죄와 부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한 번 속죄일을 지키며 자신들의 모든 죄와 부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했다. 죄는 사람의 노력이나 시간이 흐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길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속죄의 길을 마련하신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와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다.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아론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자리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에 따른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열심이나 직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이다. 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했는가? 아론도 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이것은 구약 대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인간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지만 스스로도 속죄를 필요로 했다. 이 점은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왜 속죄일에는 피를 긍휼의 자리와 제단에 뿌렸는가? 죄와 부정은 피의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처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속죄의 핵심 표적이다. 대제사장은 수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긍휼의 자리 위와 앞에 뿌렸다. 또한 제단에도 피를 발라 정결하게 했다. 이것은 죄가 단순한 실수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속죄를 필요로 하며 그 속죄는 피 흘림을 통해 나타난다. 왜 희생양을 광야로 보냈는가? 이스라엘의 죄가 백성에게서 제거되어 멀리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아론은 산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과 범법과 죄를 고백했다. 그 죄들은 상징적으로 염소의 머리에 놓였고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보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단순히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서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속죄는 죄책을 남겨둔 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처리하고 멀리 옮기는 은혜이다. 왜 속죄일에 백성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는가?
죄의 속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속죄일은 단순한 축제나 의식의 날이 아니었다. 백성은 자기 혼을 괴롭게 하고 일을 멈추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인식해야 했다. 속죄는 즐거운 외형적 행사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백성은 자신을 낮추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길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속죄일의 규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속죄 제물이심을 믿어야 한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반복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죄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답게 겸손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